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짓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한 해 농사진 거에 대한 추수에 대한 모든 결산을 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 더불어서 우리는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 총 감사의 결산하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날입니다. 잠시 눈 감아 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떤 것이 감사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10초 드립니다.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올려드렸는가? 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늘 연말이 되면은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는 일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사거리나 이런 쪽에 현수막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난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밑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살해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고 여기저기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졌지만은 예전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살해를 합니까? 그렇죠. 고마우니까. 왜 그걸 현수막을 걸었어요?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시비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수막을 내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손해를 입을 뻔했어요. 억울함을 당할 뻔했어요. 그 고마움에 대한 정성된 표현이 사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지나면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약적인 배경과 또 어떤 농경사회적인 그런 배경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 해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늘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과연 어떤 예물을 올려드렸습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올려드린
예물에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물을 위해 적금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헌금을 드려봅니까?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또 돈 얘기야. 그게 아니라 믿음은요, 물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감사는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물질로 봉투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너희가 예물, 너희가 돈 벌 수 있는 능력 주신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 그런데 내가 맨날 드리던 예물 그냥 똑같이 드린다면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죠. 내가 애들한테 용돈 주듯이 늘 주던 거 하나님 앞에 드리던 거 그대로 드린다면 그건 감사의 표현이 아니죠.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억지 감사가 필요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십니다. 감사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찬양해라. 왜요? 억지로라도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억지가 때로는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선생님이야, 예수 선생님,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였대요. 외쳤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들을 스스로 피해 다녀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저 사람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뭐든 하겠다는,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뭐든 하겠다는 거기에 결단이 들어가는 외침 아니겠어요? 소리를 높여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래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확인 도장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 하면은 이제 일반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제사장이 갑니다. 근데 가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깨끗함을 받았어요. 몇 명이요? 10명 다. 자, 15절부터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사람이 나았어요. 모두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감사에 대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야, 여기도 11조네. 여러분, 분명히 나병, 이 문둥병은요,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평생 고통을 받아야 돼요. 무시당해야 돼요. 지나가면 돌팔매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그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옳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하시고. 아멘. 누구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와 무관한 모습일까요? 우리와는 무관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거기에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은요, 구약의 생각으로는, 기준으로는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함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캠프 밖으로 쫓아냈어요. 거기에서 살아야 됐어요. 머리를 헝클어야 됐고, 또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자기의 옷을 찢어야 됐어요. 머리를 헝클어야 됐어요. 윗입술을 깨물고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라고 그랬어요. 왜냐? 전염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 지나가면 외쳐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나병 환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더럽게 인식을 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며 부정한 자로 인식하는 이 나병 환자, 그런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외칩니다. 약속합니다. 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외칩니다. 끝까지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딱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입 싹 닦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감사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급하고 간절한 문제가 내 앞에 닥치면은 예수님 찾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믿을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놓여지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다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문제 앞에 있을 때 내 마음, 내 긴박한 상황 앞에서의 내 마음과 그것이 해결된 후에 내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요,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요, 심지어는 그 옆에서 너 그거 잊지 마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얘기하지 말래요. 시끄럽대요.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참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급할 때는 기도하고, 조금 내가 경건해지려고 하고, 조금 몸과 생각을 조심하려고 하다가 딱 해결되면은 다시 원상복귀 돼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당했던 고통, 괴로움 싹 다 잊어버려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할까요? 오늘도 내 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건강 주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 내 자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래도 굶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 가족 주시고,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 사이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셔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호흡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소 공짜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요, 한 번 호흡하는데 1초에 0.25리터의 산소가 필요하대요. 0.25리터. 그러면 이거를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은 하루에 360리터가 필요하답니다. 산소가. 1인당 360리터. 그러면은 여기에 조금 운동하라든지 힘든 일 하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360리터 필요하대요. 그러면 제가 어제 쿠팡에서 찾아봤어요. 의료용 산소통 얼마일까? 20리터짜리 하나가 48만 원이더라고요. 20리터짜리. 그러면은 360리터가 하루에 필요하니까 몇 개가 필요해요? 18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46만 원. 46만 원 곱하기 18 하면은 828만 원. 하루에 우리 공짜로 숨 쉬는 값어치가 828만 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작은 거 우리가 감사한 제목을 찾으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라는 거 작자들이 얼마나 악한지 있는 거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갖고 찾아내어서 없는 거 찾아내서 불평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없는 거 찾아내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내가 불편한 거 찾아내서 원망해요. 찾아보면 감사한 거 투성인데 우리의 현실은 있는 거 감사하는 것보다 없는 거 불평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레디컬 책을 읽어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도 내가 밥 세끼 안 굶으면은 금식하는 거 빼고요. 그래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은 세계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없는 거 갖고 불평해요. 세계,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20% 상위에 드는 사람이에요. 밥 세끼 안 굶으면 아직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도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 먹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가정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에 대해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 너 말씀 읽어야 돼. 예배 자리 나가야 돼. 억지로라도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듣기 싫어요. 늘 남과 비교를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요, 이 핸드폰, 특히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 보면서 늘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 SNS예요. 누구는 옷을 올립니다. 가방을 올립니다. 차를 올립니다. 잘 사는 집을 올립니다. 멋진 데 가서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 오마카세 같은 거 올립니다. 어디 놀러 가서 휴양지 올립니다. 그거 보면서 난 뭐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하하고요. 스스로를 낮추고요. 늘 나를 불행하다 생각하고 늘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안 그러죠. 다 마찬가지래요.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왜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공기에 산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내가 건강한 것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5월 8일이면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오면은
부모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막 우는 분 있으세요? 내 부모님 앞에만 서면은 막 감격이 눈물이 나서 막 우는 분 있으세요? 왜 그러지 않을까요? 익숙하거든요. 늘 만나는 분이고요. 늘 목소리 들을 수 있고요. 늘 옆에 있고요. 원하면 만질 수 있고요. 익숙함이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익숙함이 우리의 감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에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에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기다리고 막 긴장되는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늘 드리던 예배다 보니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마땅히 가야 되니까 가게 되고요. 익숙함이 우리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리 익숙함을 경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늘상 반복되는 것으로 돌아오니까, 항상 해오던 것이니까, 그냥 숨 쉬어지니까, 늘 우리 옆에 있던 것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다가 자유의 품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눈물에 감격스러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유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유가 자유인 줄 모르고 이제는 목숨 걸어 예배 드리던 모습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요, 다시 그 자유를 찾잖아요. 그러면 또 그 자유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 인간의 못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이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밟아 버렸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신음소리를 내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고통에 기도를 했지만은 그 안에서 나오니까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해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평안케 하시면은 또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고서 평안해지면은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치시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게 사사기 역사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예수님, 하나님 찾고, 조금 편안해지면은 또다시 배반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고. 사사기를 볼까요? 사사기 8장입니다. 33절. 기드온이 사사로서 쓰임받고 그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여기까지 볼까요? 자, 기드온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자유해졌죠. 그리고 편안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은 그들이 했던 짓은 또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따라갑니다. 음행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34절 말씀처럼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나를 건져주신 거, 감사한 것은 싹 다 사라져 버려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35절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으면은 그 인간적으로도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 후손들을 무시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비단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똥줄 탈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딱 편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배반해요. 입 닦아요. 그냥 저절로 숨 쉬어지니까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다시 물속에 1분만 담가 놓으면 바둥거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산소의 소중함 알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말라고. 그러다가 또다시 평안해지면 또다시 잊어버리는 이 약한 인간들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0절부터 우리 몇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그냥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꺼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또 축복의 약속까지 하십니다. 네가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네가 심지 않은 거 먹게 하겠다. 네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거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어서 12절. 그런데 네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요?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어서 네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시고 너가 평안히 거하게 하겠다. 너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런데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요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저주를 또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앞에 생사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감사할 줄을 몰라. 도대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라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다 팔아먹어요. 조금 똥줄 타면 하나님 찾고 조금 속이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 배반해버리고. 이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잊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걸 미리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요. 새겼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새겨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2장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들었는데도요, 너 그러면은 멸절당한다 했는데도요, 기름지고 살찌고 등 따뜻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조금 편안해지니까 발로 찼대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하나님하고의 약속 잊어버려요. 자기의 결심 다 스스로 무너뜨려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구원했는데 다 돈 따라가요. 다 지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자기의 육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얘기해줘요. 시끄럽대 하지 말래요. 얘기하지 말래요. 다시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아멘. 진실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우리 이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감사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흡하신 것에 감사,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 그러나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 막으신 것도 감사. 왜냐?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해 마땅한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다시 의인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먹지 못해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가? 아파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가? 부족해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없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진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늘 우리 기도할 때마다 1순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늘 잊지 말고 내가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올해의 최고의 감사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군대로. 뭐 요즘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군대로 전화 왔어요. 아들. 내가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내가 건널목 건너가다가 갑자기 막 차가 뛰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를 밀치고 대신 치였어. 그런데 그 아저씨한테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아들 좀 휴가 받아서 좀 같이 문병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이 아들이 중대장에 보고하고 겨우겨우 휴가를 얻어서 갔어요. 아저씨한테 문병을 갔습니다. 어머니 손잡고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 아들이 아저씨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내가 휴가 받고 나왔어요.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뭘 감사해야 돼요? 자기 어머니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저씨 덕분에 내가 휴가 나왔어요. 고마워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진정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사업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건 썩어질 것이라고요. 영원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늘 엉뚱한 거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조차도 만족하면 잊어버려, 사라져버려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거에서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이 썩을 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 이거 우리 다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익숙함입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구원받은 게 사라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려요. 우리 익숙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지 감사도 필요해요. 억지 기쁨도 필요해요. 억지 찬양도 필요해요. 그래서 입을 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소리 좀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영혼을 깨우니까. 그런데 순종을 안 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년 추수감사절에는요. 이제 우리 더 영혼의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2024년도에는 우리 한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뿌리고 심고 눈물로써 우리가 영혼 구원을 열매를 내년 추수감사절 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열매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니에요? 우리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여기에 대한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고침을 받고 누가 돌아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돌아왔어요. 그나마 한 명 온 거 감사한데 더 황당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백성은 이방인이죠.
그럼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10명 중에 아마도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9명은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인 것 같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러 온 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한 사람만 왔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감사를 표하는 자일까요? 안 하는 자일까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래도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무엇으로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큰 소리 지르며 돌아왔어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옆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거 감사합시다. 믿음에 권면하는 거 감사합시다. 시끄럽다고 입 다물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영혼 살리기 위해 옆에서 잔소리라도 해주고 그래도 내 가슴이라도 찔러주고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는 그 생명의 목소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깨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도 목사가 앞에서 소리 지르며 입이라도 벌리라고 하는 이 강조하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영혼 살려야 되니까. 왜냐? 천국 가야 되니까. 왜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은혜를 잊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단지 굶지 않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병 고쳐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육의 것만을 위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정 감사해야 될 제목, 내 영혼 살려주신 그 구원에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익숙해져서는 안 되겠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감사의 제목에 우리의 근본된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구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오늘 이 작은 거에 감사하는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잊어버리지 않은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너도 있구나. 너도 했구나. 너도 잊지 않았구나. 정말 잊지 않아서 고맙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칭찬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 찾아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찾아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십니다.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있지만 위로 주심을 또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주신 감사. 우리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그냥 안 가더라고요. 내 은사를 찾아가도 그냥 안 가더라고요. 내 생명 살려준 사람 만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절부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